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나가서 믿음을 알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청와대 근무를 하셨습니다. 고급 공무원으로서 저희들 또한 부모님 덕택에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청와대를 나오시고 동료 친구분들과 같이 사업을 하시러 파라과이로 가셨습니다. 파라과이 가서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초창기에는 너무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이민을 가게 되겠습니다. 파라과이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냥 이곳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식구들이 다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이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저에게 미국으로 유학을 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사업이 그렇게 번창하고 하던 때가 아니라 연면하는 그런 생활 속에 저를 유학을 보내주신 거에 너무 감사를 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글귀가 책상 앞에는 딱 적혀 있어서 나의 믿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시고 사업을 실패하셔서 결국 아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또한 동생을 파라과이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미웠습니다.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이 미운지 정말 혼자서 욕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고 가장 욕을 많이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 말이죠,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저희 가정이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고 지금까지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밉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탕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친구 집에 하루, 저 친구 집에 하루 전전하기 바쁘셨습니다. 참 미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세상에 86년도 후반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잘 곳이 없어서 허구한 날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하루는 반포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벤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신문지를 한 장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에이, 이거 덮고 자. 새벽에 따뜻할 거야 라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남루하고 훨씬 더 마르고 훨씬 더 없어 보이는 사람이 무슨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게 새벽에 자면 힘드니까 이거 덮고 자면 따뜻하다는 말을 건네면서 이럴까? 사람이 왜 그럴까? 자기가 덮고 자지 라고 하면서 무의식 중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어떤 마음에 저렇게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면서 신문지를 던져줍니까? 혹시나 지금 제 이 모습이 지금은 누구를 뭘 못하지만 혹시 돈을 번다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셨는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베라 벨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를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의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버님과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다가 저의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 그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사정을 보시고 배우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제 대답이 돈 줍니까? 라고 했습니다. 돈뿐입니까? 다 줍니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드라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시작하자마자 2달 만에 눈을 떠보니 청소년들이 제가 지나가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저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을 떠보니 우리나라의 대표가는 청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하면서 젊음의 엔진 MC도 보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도 보고 영화도 찍으면서 혼자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어머니와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생의 생활비와 유학비를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예전에는 방송 출연하면 요만한 바우처를 줬습니다. 그 바우처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돈으로 교환하고 그랬었는데 받으면 빚 갚고 동생한테 돈 보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돈을 조금 모아서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택가 지하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지하에 탁 들어갔는데 온 구석에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다 쓸어있고 과연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하고 저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청춘 스타이다 보니까 모든 기자들이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집니다. 최수종 씨 집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야 된답니다. 더군다나 팬들을 동반하고 팬들이 청춘 스타 최수종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안 되는데 불렀습니다. 괜찮다면 하십시오. 기자가 사진 기자와 함께 팬 5명을 대동하고 저희 집에 오는 순간 2층 양옥집인 줄 알았겠죠. 들어오는 순간 기겁을 하더라고요. 비로 새서 곰팡이 나는 쾌쾌 묵은 냄새와 거기서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정 얘기를 일일이 다 하고 그랬더니 기자분하고 사진 기자분하고 나가더니 잠시 후에 들어오더니 혹시 팬들한테 받은 선물이나 팬레터가 있냐고. 있다고. 박스 안에 뭐 엄청났습니다. 그것들을 팬 5명과 같이 벽마다 붙이고 장식하고 인형의 집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방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참 고맙더군요. 그런 생활의 연속에 동생한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맨날 며칠까지 갑자기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이따까지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들은 바우처를 받는데 이거 모아가지고 400만 원에 돈을 붙이려고 그러면 참 기가 막힌데 어쩔 수가 없이 어머님과 기도를 하면서 네, 있습니다 라는 생활을 하던 중에 남기남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지하 그 단칸방 집을 너만한 보자기를 하나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현찰 600만 원입니다. 영화 한번 찍읍시다. 근데 그 당시에 현실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찍어야죠. 찍으면 밤에 라디오 DJ 하러 가야 되죠. 젊음의 행진 MC 봐야 되죠. 근데 감독님 왈 최수종 씨 4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감독님 제가 이 돈을 받고 그 영화 주인공이라면서 어떻게 4번만 나가서 찍습니까? 제목이 일지매였습니다. 얼굴 4번만 보여주고 나머지 다 복면 쓰고 하면 됩니다. 복면은 스턴트맨이 싸우고 격투하는 거는 다 그 사람이 찍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복면을 싹 벗고 정말 위급한 상황을 보는 순간 있다가 없어지면 그분이 복면 쓰고 나옵니다. 저는 갑니다. 4번 찍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 어머님과 그 교회 주위의 모든 분들의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